오늘은 고린도 전서 1장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 대한 전반적인 서론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1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경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상으로는 에게해와 또 이오니아 해를 연결하는 그런 지점에 위치해 있고, 육로로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폭이 약 6km 정도의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들을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반대편 바다로 옮기는데 그런 아주 용이한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건들과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물건들이 만나는 그런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중개 상업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온 그런 여행자들이 모여들어 사업과 또 쾌락에 몰두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고 비너스 숭배하는 그런 문란한 많은 의식과 의식들로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매춘 분들은 여사제들이 밤이면 시내로 내려가서 또 매춘 영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아폴로라는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은 음악과 노래와 시의 신이었으며 남성미의 전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애들이 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에 동참한 사람은 아굴라 부부와 아굴라 브리스클라 부부죠. 또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동참을 하여 5명의 전도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에 지금 보시는 지도가 3차 여행 때 지도입니다. 이 에베소, 마우스를 제가 대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 가정인 글로의 집안의 사람이 에베소로 왔을 때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교만과 우상숭배와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즉시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방문하는 것도 잠시 미루고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내서 그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도가 돌아오지 않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갈 것을 작정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는 보시면은 아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마우스가 여기가 드로아 항구가 되겠습니다.
드로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디도를 만나기를 희망했으나 디도가 그때까지도 오지 않아서 디도 만날 희망을 접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지금 이 빌립보에 왔을 때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고린도 지방에 소식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지방에서 디모데편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지학에서 회개하였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또 그들 중에 또 몇 가지는 또 사도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기쁨에 충만하여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른 편지를 보내어 그들 중에 일어난 선한 사업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내가 편지로 너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가 다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약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새로이 설립된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심각한 분열의 문제, 또 성적인 부도덕, 또 법정 소송, 또 성찬식의 혼란, 또 죽은 자의 부활, 예루살렘에 바쳐진 재물,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 이런 등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이 오늘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와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또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서 등에도 똑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스테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마 해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이 아닌가라고 추측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필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클레시아의 일원입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수고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지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세워진 교회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두고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항상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견고한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무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촉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부터 노예까지 그 구성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인종들과 또 문화와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했습니다. 먼저 분쟁이 없이 하라는 말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던 근로의 가정이 에베소로 와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또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게바에게 또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파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파는 모두 당시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따라 파당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당 속에는 서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고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세 지도자를 따르는 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파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사람을 두고 바울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분파에도 호의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분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편지에서 모두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당파심도 잘못된 것이고 신앙 지도자를 따라서 비교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에 반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볼로파는 지도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킬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후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가 있는 지방입니다. 공중전도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바울은 진리의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아볼로가 이룬 성공은 높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개바파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루살렘의 지도였던 점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정통파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 이 게바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순교를 당하였을 때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질 때 그때 고린도로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태도는 독자적이었고 또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파들을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목으로는 이러한 분쟁은 참으로 어리석고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와 같은 대속의 죽음을 행할 수도 없고 자기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 저희들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과 헌신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의 사명은 침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교파는 어떻습니까? 나는 루트에게 속하였다. 나는 칼빈에게 속하였다. 웨슬리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듯이 또 시대마다 교회에는 항상 문제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지도자에 따른 분파 외에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나누어짐,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또 분리, 각종 은사에 따라 나누어짐, 또 우상 숭배에 바친 재물로 인한 문제, 방언의 문제 등으로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간의 문제는 없습니까? 가끔 교회를 보면은 장로를 따르는 그룹, 또 목회자를 따르는 그룹, 또 분열에서 분열로 이어지는 그런 병폐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단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있다면 설교자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변이 있는 목회자를 추종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읽어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크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대립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주장들을 펴고 또 어떤 지도자들은 이런 교인들을 회유해서 자기 편에 서게 하고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느 편이 옳다 그렇지 않다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총회를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유대인들도 총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였을 때에 만장일치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가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에 따른 분파가 아니라 사역에 따라 헌신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유익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1, 2, 3 묵상이 참으로 유익한 이유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감추어진 보화를 잘 찾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남녀들이 그분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열망했기에 자신의 주 업무는 침례를 주는 일이 아니라 구주에게 굴복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침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침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침례를 많이 주고 스스로 영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런 점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논점에는 구원의 사역에서 인간 대리자는 눈에 띄지 말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큰 바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개종자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여 교회의 파당이 초래될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인식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 그들이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믿도록 초청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늘 모든 복음 교육자들의 숭고한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지혜를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이 주병력들을 평정하고 태평세대를 일으켰듯이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능력의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혜를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솜씨 있고 박식한 논쟁 기술과 웅변가의 세련된 답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철학을 몹시 중시했고 인간의 지혜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영지주의 같은 사상이 나와서 육신은 천하고 영혼은 고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신성한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안목으로는 십자가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와 구원의 능력에 있습니다. 천정계의 경외로움, 전체의 영광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많은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잃어버린 인류를 향한 사랑과 동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보는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패배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도행적 461쪽에 의하면 복음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설립할 때에 이 세상의 지혜나 부자나 권력자와 협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계층의 영혼들을 얻고자 하지만 소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종종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도록 이끌곤 한다. 그러기에 세상의 부자와 대중적인 사상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은 적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노예에서 해방되었거나 아니면 노예 신분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과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되사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 있음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지혜에 있는 자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없어 분당을 만들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르러 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자랑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1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